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늘 들어보던 말과 조금 이상하죠? 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이죠. 그 다음에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요약해 보면 우리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의 종이 된다. 두 번째, 이를 결정하는 조건은 나를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세 번째, 드린다는 뜻은 순종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의의 종이 되는 방법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 하는 거래요? 순종하는 것이다. 즉 의에 이르는 방법은 뭐 하는 거래요? 순종하는 거래요. 자, 구원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대요? 순종해야 된대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구원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순종해야 된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의에 이르는 길은 뭘로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얻는 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의에 이르는 길이 뭐래요? 순종이래요. 그러면 순종은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순종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행위로 되는 거냐? 이렇게 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특히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수입니다. 그렇죠? 로마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6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의에 이르는 조건이 뭐래요? 순종이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순종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놔요? 같은 색깔, 그 다음에 동질성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지금 분리시키지 않고 믿음과 또 같은 동질선상에 이렇게 놓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대요. 그러면 의는 사랑과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과 사랑과 생명에 이르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에 이르는 방법은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구약 성경은 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믿으라 이런 말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런 게 구약 성경에는 없고 구약 성경에는 다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라, 지키라, 행하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로마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처럼
순종하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순종이 뭐냐면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우리 그냥 세상적인 한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순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가 뭐 하고 있죠? 네, 순종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 믿음이 보이나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일단은 이 소가 이 주인의 말에 뭐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습니다. 네, 순순히 잘 따르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복받는 조건이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면 순종하면 복받겠다, 이런 얘기죠. 구원을 받겠다. 그런데 신약 성경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그것도 특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수라고 하는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하여? 순종하여. 신명기에도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죠? 로마서도 보니까 마음으로 뭐하래요? 순종하래요.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뭐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구약시대는 순종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구약이 순종으로, 또 신약의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로마서도 무엇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오늘 본문이 로마서 6장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하나니?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믿어서 결국 뭐하게 하는 거다? 순종하게 하는 거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이 그렇다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뭐하게 하려고요?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순종케 하려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순종으로, 신약은 믿음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구약은 순종으로, 신약은 믿음으로, 이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케, 여기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 또는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순종은 참 믿음의 행위다. 그러므로 순종하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이 말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그 순종하라, 구약 백성들은 순종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게 아니고, 이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의 순종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백성들도 믿음의 순종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순종과 그럼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 순종이 같은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순종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하면 일단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자기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아주 내어주는 무한한 희생으로 나타난 순종이에요. 무한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자비하심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반복합니다만 의를 이루는 순종. 뭐 하기 위해서요? 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는데 이 순종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무한한 희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아주 내어주는 그 희생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의를 이루었다고요. 누구에게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순종이 될까요? 할 수도 없겠죠. 우리는 이 순종을. 그죠? 우리의 순종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완고한 자의 마음의 벽에 부딪혀 은혜의 물결이 되돌아올지라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은 다시 긍휼의 조수가 되어 몰려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 각시대 대정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 그 개발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이다. 여기 녹색 글씨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 저게 바로 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 그분이 개발시키신 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거 보셨죠? 구속의 과학을 이해하고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이나마 이해하는 데는 어떤 시간이 소요될 거래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영원토록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를 영원토록 깨달아가도 무한히 영원토록 깨달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이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우리가 정말 까무러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순종은 이러한 순종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에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분의 의와 그분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나를 두는 행위예요. 자, 베데스다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치유함을 받는, 고치는 능력, 그게 의거든요. 그러면 이 베데스다의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을 자기가 받기 위하여 뭔가를 했어요. 그죠? 뭔가를 했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능력이 이 중풍병자에게 이르러 왔습니다. 그걸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만드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의를 뭐 하는 행위예요? 받는 행위예요.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순종은 예수님이 하신 그 순종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나만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다뤄볼게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자, 이 말씀에
받아들이고 요단강에 씻으러 가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씻으라는 것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깨끗하리라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여기 명령과 약속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아만이 이 명령과 이 명령에 따르고 이 약속을 바라보고 이 명령에 따를 때에 나아만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나아만 믿음 없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아만에게는 없었어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 씻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나아만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아니면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그런 거 없었어요. 단지 나만의 가슴 속에는 뭐만 있었을까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열받았습니다. 열받은 상태였어요. 이것들을 그냥 이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나아만에게.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순종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아만의 경우에 비춰보면 나아만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열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은혜가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열받은 거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뭐 한 거예요? 복종한 것입니다. 나아만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은혜 충만, 감동 충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거 이런 거 나아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충만해야 순종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의 강권함이 충만해서 저절로 순종이 되기만 한다면 품성 개발이 안 됩니다. 품성 개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된다면 뭐가 제거되지 않는가 하면 자아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이 막 뜨거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런데 그렇게만 된다면 뭐가 안 되냐면 품성 개발이 안 됩니다. 자, 마귀의 본성은 반드시 예수님께 전가시켜 드려야만 제거가 됩니다. 자, 품성 개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자, 우리의 마음이 여기 100이라고 하는 분량의 마음이 있다면 거듭나기 전에는 이 100이라는 마음을 다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마귀 본성이 지배하고 있겠죠. 근데 내가 이 마귀 본성을 처음 엄청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서 내 자아를 쳐서 굴복시키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이 100 중에 마귀 본성 하나가 빠져나가고 거기에 예수님의 의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걸 뭘로 보시는가 하면 내 마음을 아직 99개나 되는 마귀 본성이 있지만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그걸 여겨주시는 의라 그래요. 아직 뭐는 많이 남아있는데 마귀 본성이 이걸 양쪽으로 좀 이해한다는 게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 본성을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본성을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드린 것이죠. 그러면 이 의의 본성이 들어오면 이 의의 본성이 이제부터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처음 이게 깎여 나가는 그 하나가 그게 이 나무로 말하면 원둥치와 같은 거라서 그 근본이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첫 번째 한번 크게 둥치가 잘려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성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거기가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의로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제가 질투가 났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걸 이해를 못 하셔요. 어떻게 목사가 다른 사람이 설교 잘하면 좋아해야지 질투를 느낄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마귀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셔요. 근데 제가 그걸 자꾸 이렇게 드렸더니 다른 사람에게도 제가 질투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굴복시켜 드렸더니 그다음부터는 제가 자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안에 언제든지 제가 질투를 또 느낄 수 있는 본성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질투를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만 표현할게요. 누가 설교를 잘해도 그분이 설교를 잘하면 참 좋다, 잘한다. 그렇지 제가 막 질투를 느끼고 그러진 않아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7 족속 중에 질투라고 하는 족속이 지금 뭘 당하는 거예요? 정복되어 가는 거예요. 정복. 그죠? 네. 저는 그 부분에 약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그 부분에 강해서 질투 안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질투를 안 느껴요. 그게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약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걸 자꾸 전가시켜 드릴 때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마귀 본성 주고 예수님 의를 자꾸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네. 네. 그래서 우리 증언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가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도록 뭐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신다. 어제도 제가 우리 본문에 잠깐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 비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자, 말씀드렸듯이 나아만은 그때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사랑이 충만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극히 열받은 상태였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네. 그런데 종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자신을 굴복시키기로 뭐 하고요? 선택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지금 열받아서 죽을 상태에 있었을 그 당시에 무슨 은혜 받고 감동이 충만해서 즐겨 순종한 게 아니라 굴복시키기로 뭐 했냐면 선택했습니다. 선택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뭐냐 하면 그렇게 자아를 굴복시키기로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 오늘 안 교장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셨나? 미리 들으셨나?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표현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으로 순종. 이제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이제 아주 풍어를 부시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놀랐었어요. 네. 순종은 요 녹색 글씨 요거 나를 굴복시키기로 선택하고 감정과 생각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 제가 이건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요게 자, 여기 녹색 글씨를 순종이라고도 하면서 또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요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가짜라고요. 네.
자, 어떤 분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이걸 억지로 하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 뭐냐면 자, 이거 해라. 아버지가 이거 해라 그러는데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이제 가서 하긴 하는데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는 거 있죠. 그걸 억지로 하는 순종이거든요. 근데 나아만이 했던 이 순종은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억지로 하는 순종은 투덜거리면서 하는 건데 이 나아만의 굴복은 뭐냐 하면 이 자기의 감정을 포기하기로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내가 이것을 나를 주님께 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명령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의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투덜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투덜거리면서 하면 성품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드리는 믿음으로 의를 구하는 자세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하는 것은. 그래서 나아만의 믿음과 행함은 치유의 능력을 받는 그 순종이에요. 자, 우리 파란 글씨 억지로 투덜거리며 자신을 포기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품성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종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신을 포기하는 선택하는 그 믿음이 들어있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 지키라, 행하라는 게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라 하는 율법주의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욕망들을 부인하고 그걸 포기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나 신약시대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지금 6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수를 말하는 로마서가 지금 6장에서 뭐를 말해요? 순종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순종 속에는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그 믿음과 선택하는 믿음과 또 나아가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라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 믿음의 행위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다 염두는 이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구약의 순종은 율법주의적인 것이고 신약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약의 순종에 행하라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있고 신약의 믿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순종이 들어있고. 자, 그러면 여기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합해져서 뭐가 돼요? 부부라 그러죠. 그러면 남편을 믿음이라 그러고 아내를 행위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같은 파란 글씨, 빨간 글씨, 보라색 글씨 이렇게 적용해 보면 돼요. 그죠? 남편이 믿음이고, 그러니까 남편은 혼자 애를 낳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아무 열매가 안 나타나죠. 여자 혼자서는요. 뭐 당연히 안 되죠. 사랑의 열매가 생기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될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부부라고 부르잖아요. 부부. 그러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말빨이 딸려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곤란한데 네.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예요. 그죠? 그죠? 부부 그러면 남편과 아내를 일컫는 말이듯이 순종 그러면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다 같이 아우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이제 나아만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부자 복권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자, 나아만에게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부자 복권에게는 나눠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나눠주라는 명령이고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약속이죠. 그죠? 약속이죠. 명령과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를 쫓으라도 명령이죠. 그렇죠? 네.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 법관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 하면 보화가 내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이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고 자기에게 영원한 의와 구원을 주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걸 믿음이라 그러겠죠? 받고 자기 마음속에 지금 뭐가 끌어올라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내 돈, 내가 모아놓은 재산 어떡하지? 탐욕의 정신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주님의 명령과 약속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것들이 충돌을 일으키겠죠. 그럼 여기서 법관은 뭐 해야 돼요? 양당 간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탐욕의 자아를 버리기로 뭐 해줘야 돼요?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돼요. 네. 주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보화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영원한 내세에 대한 그 위대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기로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선택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네. 그리고 다 팔아 나눠주고 주를 따르기로 선택한 그것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실제로 행해야 돼요. 그죠? 이 1, 2, 3, 이 다 포함해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나만은 은혜 충만, 감동 충만 이런 거 없었죠. 근데 부자 법관은 있었어요. 우리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좀 뽑아왔는데 길가에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감싸고 축복해 주시는 사건 우리가 잘 아시죠.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부자 법관이 봤어요. 그걸 딱 보고 났을 때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어린이들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누가 본 거예요? 법관이 본 거예요. 보았다. 그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뭐 했어요? 불타올랐습니다. 나만은 이런 거 없었습니다. 불타올랐습니다. 뭘 받았어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나만은 감동 없었습니다. 그냥 열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기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뭐 해야만 했다? 포기해야만 했다. 포기하여야만 했다는 게 결국 뭐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네. 선택하도록 요구하셨다.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뭐였다? 희망이었다.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 법관에게 뭘 요구하셨는가 하면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이 순종 안에는 이 법관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믿고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감동을 따라서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기로 선택해주고 예수님의 요구를 따라서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행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뭉뚱그려 놓으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하늘의 보화와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이 이기심이라는 이것을 포기하기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팔아 나누는 따르는 이것을 행위라 그러죠. 믿음의 행위죠. 이것이 다 이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자아를 포기하기로 선택하고 이것이 로마서의 믿음으로 그다음에 야고보서의 행함으로 성경 전체의 순종으로 이것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엮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 신앙을 한다는 많은 분들이요, 구약에 순종하라, 지키라, 행하라, 율법을 순종하라와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이걸 바로 이해해야 돼요. 중요한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구약에 순종하라, 지키라, 행하라에는 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믿고, 선택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라.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의 믿음으로도 그 안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그러니까 순종으로. 이게 다 같은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 믿음의 조건, 구원의 조건 따로, 신약 사람들 믿음의 조건 따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행함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부정하는 바로 그 행함이라는 게 뭐냐? 아까 여기 우리 행함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부정하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로운 행위를 자기 의의 수단으로 삼는 거,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를 자기의 공로로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순종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사도 바울이 부정하는 그 행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인간이 행하는 이제 법관이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행함이죠. 행함이죠. 그죠? 근데 이 행함도 뭐가 아니냐 하면 의는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부자 법관에게 의가 절대 아니에요. 이 행함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함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다 할 때 그 행함 속에 이 법관이 만약에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 행함도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은 못 된다는 뜻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는 오직 믿음과 행함으로 오직 순종으로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색깔로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합될 만한 어떠한 의도 아니고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종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자체가 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받는, 믿어 순종케 하는 바로 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아만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청년 법관이었죠. 이번에는 무비보셋을 한번 볼게요. 이거 다 설교했던 것들인데,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저기 그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숨어 살던 이 무비보셋을 불렀죠. 처음에는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에 대한 편견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부른 다음에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그게 참 깊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처럼 다윗을 열렬히 뭐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건이 벌어지죠. 압살롬이 반란하고 도망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속이고 그 사건 우리 다 아시죠? 제가 한번 설교했기 때문에 네, 다 아시죠? 속이고 그래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다 누구 줬어요? 시바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지금 다 뺏긴 거죠. 그죠? 참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귀환할 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다윗이 깨닫고는 재산을 얼마큼만 나눠줬냐면 반만 다시 줬어요. 네. 내가 밭이 1000평이 있었는데 이거 다 뺏겼다가 그럼 앞에 500평만 가져 그랬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한 말이 뭐냐 하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게 완전한 자기 포기죠. 그러니까 왕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재산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나를 모함하고 내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지만 나는 그 사람이 벌받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단지 왕이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게 다 배설물 같습니다. 나는 왕만 있으면 됩니다. 그 뜻이에요. 진짜 위대한 신앙의 표본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비보셋의 마음속에 자아라는 게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굴복시켰어요. 그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열받은 상태에서 막 그런 것만 있나요?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그죠? 이런 것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과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청년 법관은 사랑으로 불타오르기는 했는데 뭐를 안 한 거예요? 그야말로 순종 안 한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기로 선택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가슴 속에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도 괜찮다는 완전한 자기 포기를 이룬 거예요. 다릅니다. 네. 청년 법관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나만과 무비보셋은 뭐 한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자기 부인, 사랑으로 역사하는 순종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정리합니다. 나아만은 감동과 은혜 이런 건 몰랐고요. 사랑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랑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그 치유하시는 은총을 받고자 자기를 굴복시키기로 뭐 한 거예요?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처음 이 구원을 경험할 때 이렇게 나아만처럼 하기가 쉽습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어떤 분들은 여러분 꼭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이해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안 돼서 난 교회 안 나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감동, 충만 이런 거 없어도 열받은 상태에서 자기를 굴복시키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제가 이 열받은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영원한 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받아요. 그 의를. 그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르러 오는가에 대한 그런 이 어떤 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 법관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랐지만 뭐 하기로 선택하지 않아요? 굴복하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굴복시키는 믿음, 자신을 포기하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불순종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요,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되어지는 자기 굴복,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아만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저 선택과 나아만이 했던 그 선택과 순종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이고 이후에 내가 이제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하는 그게 믿음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믿어지는 믿음, 되어지는 굴복, 네.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의 순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나아만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무비보셋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 끊임없이 나아만도 있고 뭐도 있고요. 무비보셋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나아만의 적에 끊임없이 남아있지만 가면 갈수록 나를 굴복시키는 게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쉬워져요. 점점 쉬워져요. 네. 자, 여기 이제 원고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믿음에 의한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건 사람이 붙인 것 같은데 저 제목은 자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라 삼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어달리면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요?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어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빨간 것이 이 순종은 하는 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뭐와 뭐를? 의와 완전을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뭐 해오는 거래요? 가져오는 거래요. 이게 오늘 로마서 6장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순종으로 의의 종이 된다 하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할 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순종을 할 때에 이 순종은 의를 만드는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의와 그분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받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파란 박스 안에 들어있는, 네. 그래서 이것이 곧 순종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네. 이 지도는 유고슬라비아 옛 지도인데요. 이거 들어보신 분은 아마 계실 겁니다. 미로슬라브 키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2살 반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아내와 11명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이 아내와 11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서 큰형은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일군에 징집될까 봐 숨어 살았습니다. 큰 형은. 전쟁 후에 1947년에 미국에서 이제 유고슬라비아에 원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우리도 뭐 받아 살았어요? 밀가루 우리 받으신 분들 계시죠? 밀가루 미국에서 들어온 밀가루 받아 우리 재림교회 우리 이기훈 집사님 받아보셨나 봐요? 네. 배급 받으셨죠? 네. 이게 산 증인이 계십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해요. 우리만 그렇게 준 게 아니고 유고슬라비아에도 지금 유고슬라비아가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분열된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배급이 받는데 어느 금요일에 식량 배급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9시 30분에 뭘 받으러 와라? 배급을 받으러 와라. 우리 어느 안교장님이 오늘 설교에 앞서서 너무 안식일 지키는 것 같이 말씀하셔가지고 아주 예비 작업을 너무 잘해 주셨네요. 자, 내일 아침 9시 30분이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9시 30분이 뭐 시작하는 시간이죠? 예, 우리 안식일 학교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뭐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배급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배급 받으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극심한 가난 속에 아이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하고 각자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하라. 우리가 배급을 받으러 갈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각자 우리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래서 이제 각자 방도 없었겠죠. 11명의 아이들이 무슨 각자 방이 있었겠어요. 기도하고 이제 모였습니다. 뭘 선택했냐면 만장일치로 우리 배급 받으러 가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자. 이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굶주리더라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자.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날 교회 갔더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뭐하러 갔을까요? 배급 받으러 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밖에 나오지 않은 이 어머니가 예언의 시를 낭독함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쳤더니까 교인들이 그제서야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에 뭐 땄다. 밀리삭 따서 먹었다. 안식일에 배급 타러 가는 게 뭐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이 미로슬라브 키시의 가족들을 이제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인들이 무슨 직원의 결의를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저 미로슬라브 집에 뭐 주지 말자. 우리가 받은 배급 나눠주지 말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아이들과 이 엄마가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안식일 오후 지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또 배고프고 또 쓸쓸한 그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려요. 이게 누군가하고 새벽 2시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15km 떨어진 곳에 사는 좀 잘 사는 부유한 교인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왔냐 했더니까 꿈을 꿨는데 꿈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꾸 미로슬라브 집을 좀 도와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다가 또 잤대요. 또 잤는데 똑같은 꿈을 또 꾸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깨워서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나를 깨우지 마라. 도와주려면 당신이나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형제가 뭘 가져왔냐면 감자 2자루, 기름 50리터, 밀가루 200kg, 닭 10마리, 1년 된 젖자는 암소,
참 이분도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나 같으면 그냥 감자 한 자루만 주고 말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키슈라는 아이 2살 반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앤드류스 대학의 대학원의 신학과장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재림 교인입니다. 자,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가요? 믿음과 순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겠습니다. 저는 우리 안 교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임주태 집사님을 제가 임주태 집사님 정말 훌륭하시구나. 제가 우리 농협에 뭐 사러 가면 항상 누구십니까? 그러면 제가 임주태 이릅니다. 집사님 이름 대고 하면 이 경영체가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 안 대고 항상 누구세요? 임주태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하는 게 잘못된 거냐니까 아니래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이 임주태라는 분한테 손해가 가느냐 하니까 아니죠. 좋죠. 오히려 이익되죠. 그래서 제가 하는데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그 황금 배추 씨앗 안 샀습니다. 네. 다시 물렀어요. 네. 뭔 얘기 하느라 그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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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그럼 교회 다니지 마라. 저는 우리 임조태 집사님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안식일에 내가 일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 하면 너희의 먹고 사는 모든 필요를 내가 뭐 해준다? 공급해준다.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너희의 모든 필요는 내가 공급해준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나는 그런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근데 우리 집사님 솔직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그죠? 일이 밀려 있는데 솔직히 저도 이 대농 하잖아요. 제가 여기 앞에 큰 대농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이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옥수수가 말라가면 제가 물을 딱 한 번인가 두 번 줬거든요. 좀 이렇게 물을 뿌려서 좀 줬는데 무슨 충동이 일어나면 해가 아직 떨어지기 전에 했는데 옥수수가 불쌍하니까 뭘 주고 싶어요? 물 주고 싶어요. 이거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충동을 포기하기로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 충동. 자아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좋은 앞에 그걸 해주셔서. 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네. 네. 다시 반복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얻는 의, 행함으로 얻는 의, 순종으로 얻는 의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행함으로 얻는 의에서 바울이 부정하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선한 행위도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뭐 어떠한 행위도 의를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와 그 공로와 그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을 굴복시켜 드리는 믿음의 행위, 아브라함이 믿기만 하고 자기 아들을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드리는 순종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위는 의를 이루는 행위는 아니지만 의를 받는 행위였어요. 그죠? 그렇게 순종했더니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순양. 이 순양이 뭐예요? 의예요, 의. 이 순양이 의예요. 그죠? 네. 이제 마치면서 사랑의 주권에 자신을 굴복시켜 드리기로 선택하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이 순종이에요. 아브라함, 요단강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요단강.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라 하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나의 삶과 나의 삶 속으로 가져오게 하는 이 순종, 이 안에는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종을 통해서 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